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1절과 3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또 생업을 삶의 현장 자녀들 다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고 목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녀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3절로 29절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이 땅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또한 죄를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여정은 나 한 사람만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성과 넘어짐이 이 인생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깊이 빠져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편 기자는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큰 바다, 깊은 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니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큰 물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라는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것을 준비하는 데 보내요. 말하자면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당할 거야. 살아낼 거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큰 배를 만들고자 분주하게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큰 배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안전하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에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 큰 바다에서 하게 하시고 경험하여 알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큰 물, 깊은 바다, 이것에 맞는 큰 배를 지었다면, 든든한 배를 지었다면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넉넉히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큰 바다보다, 우리가 지은 큰 배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가는 항로에 광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거죠. 배가 깨져나가면 끝이잖아요. 배를 붙잡고 있은들 우리가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배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니까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가 결국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깨져나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전에는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고했다면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을 옮겨갑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생 여정 중에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많이 기대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된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지각이,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광풍을 통해서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리면서 혼돈 속에 빠져들어요.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살았나 보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처참하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요. 결국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세상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을 깨닫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어둠의 터널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절대 꺾지 않거든요. 28절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 광풍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는 사람들인데 지푸라기 하나 붙잡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무시하고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너가 죽게 되니까 나를 찾냐? 이렇게 우리를 비웃거나 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가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한 물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요, 잔잔해 보이는 인생길도 어느 순간인가 광풍이 일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큰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인생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눈으로 가늠해서는 안 돼요. 또한 지금 풍랑이 일고 다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 뭐 기대할 게 있겠나.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미리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고 광풍이 불게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죄성에 묶여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그렇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면 너무 놀랄 것도 없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주시고 단련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만 꽉 붙잡고 계시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목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선교를 다녀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새벽 기도도 잠깐 쉬고요. 11월 12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말씀도 그때부터 또 업로드를 할 거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